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카메라의 가운데가 이쪽으로 더 와야 되는가? 우리 또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연대 한인교회 가족들, 아마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가정에서 못 나오시고 또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우리 천천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함께 그게 뭐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 특별했는데? 모든 열방 주 볼 전주에서?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보세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마음껏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이 다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정리를 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지요. 에베소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익숙한 그런 이름인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7개의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7별이 있었습니다.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또 동시에 나는 종이고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이런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7촛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7별은 또 동시에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7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들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7촛대가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명을 맡은 자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들이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칭찬일까 하는 생각이 지금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일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칭찬인데 칭찬 아닌 그런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2절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것들을 잘했기에 칭찬하고 있는지, 마이크가 여러분 잘 안 들리시죠? 아무래도 좀 바꿔야겠는데 이걸로 바꿀까요? 그냥 이 마이크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교회가 좋아서 여기서도 제가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예. 자,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그 칭찬하는 내용이 지금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2절 3절에 어떤 내용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자, 이때 행위, 수고, 인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어떤 노동, 내가 몸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무엇인가 참았던 인내,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 교회 안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수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만약 나에게 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들, 어떤 노동,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수고를 또 어떤 인내를 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신대요. 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때 악한 자들은요,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죄짓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교회 밖에서 들어온 어떤 악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기도 하고 바로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않다,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요. 용납은요, 단순히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네가 그 악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지 않고 그렇게 정죄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악한 자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함께 짊어지고 가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노동적인 일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을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어지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때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칭 사도는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자칭 사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는 사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칭 사도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요, 어쩌면 복음에 더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어떤 실수들, 오류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기에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났던, 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자칭 사도라 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에베소 교회가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추궁해서 그것을 따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끝까지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추궁했던 거예요. 그 결국은 밝혀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이것이 칭찬이었을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아니 저에게 있는 모습이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위를 가졌고 노동을 했고 하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칭찬인가? 또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어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그 확신 때문에 자칫 잘못된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을 끝까지 그것이 아니라고 추궁했던 그 모습이 내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오히려 그 거짓을 드러냈기 때문에 야, 내가 좀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칭찬거리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 아까 위에 잠깐 앞에 말씀드렸던 내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은 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디고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요, 피곤함을 참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피곤함을 참고 인내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돌아봐 주는 것이, 그래, 얼마나 피곤함을 참고 열심히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것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나는 그것 때문에 나 참 열심히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데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일까? 이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때 책망은요, 그냥 단순히 꾸짖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지금 칭찬이라고 말씀하셨던 칭찬이라고 사실은 표현한 부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랬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행위를 노력하고 애쓰고 피곤한 것도 참아내고 그렇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것을 아신다고 했지, 너를 칭찬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4절 말씀에서는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은요, 단순히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대조적으로 그것과 비교해서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했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해서 너에게 꼭 해줄 이야기가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의 의미로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뜻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도 생각하는데, 이 아가페의 그 사랑의 어원이라고 할까요?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을 이야기해요. 성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교제를 위한 나눔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식사 시간인 거예요. 혼자 식사할 때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혼자 아가페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가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성찬과 애찬과 함께 식사 나누는 그것을 버렸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쭉쭉쭉 있었지만 그걸 내가 알아. 하지만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그냥 파악하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억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오래전 아니면 최근에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이 뭐였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1 때 맨 처음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그렇게 내가 그때는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지금 돌아보면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주인처럼 내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무너져서 내가 죄인이었지.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처음 사랑 어디 갔냐? 그거를 기억해내라. 맨 처음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너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깨달음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없어졌다. 그거 없이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피곤함도 이기려고 애쓰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열심히 거기에 몰두해 있지만 거기에 비교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네가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는 분명한 깨달음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하시는 이 말씀들이 과연 칭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는데 그 안에 그 처음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애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구원의 첫 감격, 최고의 고백을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지 하는 그 깨달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그 최고의 고백을 확인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처음 행위예요. 이 처음 행위는 단순히 어떤 일, 노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 의미는요 가지라는 게 아니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이 지금의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네가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너에게 없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로서의 사명 아닙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너에게서 이제 옮길 거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참고 인내하는 거나 게으르지 않은 것이나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첫사랑인 처음 사랑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삶은 네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편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위를 다 알아. 근데 그 안에 본질적인 네가 누구인가 하는 첫사랑이 있느냐, 그 처음 행위를 기억해내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한 곳일 뿐이지 우리의 배경은 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곳, 그곳이 가정이라면 가정, 또 학교라면 학교, 회사, 직장, 그곳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곳이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촛대인데 그 안에서 뭘 감당하겠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 높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지, 정말 결단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할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실 일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실 일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조적으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꼭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이 방금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런 열심인지, 우리는 이것을 칭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걸 그렇게 했는 걸 아신다 그랬지 칭찬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심을 우리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회 안에서 집중하기보다 교회 밖에서, 아니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내며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7별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으시는 그런 삶이, 또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왜 우리는 촛대이기 때문에 함께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무서운 말씀, 우리는 칭찬인 줄 알고 그래 내 열심히 칭찬받는구나 생각하지만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아가페의 축복 없이, 함께 나누는 성찬 없이 그저 일들을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 안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처음 사랑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애쓰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